이 애굽과 삼갈은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점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또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걸 믿고 아멘 아멘 아멘이 풍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지옥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 이 또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배운 지성이니까요? 놀라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일까요? 재력이 든든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 제자들 가운데는요, 어부 출신도 있었고 세리 출신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종을 이뤘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은요, 지식과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은요, 우리의 자세나 태도에 달려있지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의 유무나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애굽과 삼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이 풍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3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18해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왼손잡이 에웃. 이스라엘이 속한 고대 중동에서는요, 우리 한국과 같이 사람들이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금기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왼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거나 하면 어른들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아요. 중동 지방에서는 대변을 본 후에 뒤를 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왼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왼손을 저주받은 손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수를 할 때나 사람을 가리킬 때는 왼손을 내밀면 굉장한 모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왼손잡이가 생활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사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에웃이 바로 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요,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에웃은 너무나도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모압을 무찌르는 위대한 군인으로 쓰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써서 전쟁에 가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워도 이길까 질까? 그런 판인데, 가뜩이나 왼손잡이가 모압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모압 용사들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약 1만 명을 전멸시켰다고 합니다. 1만 명을.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에웃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칼날에 기름이 엉켰다고 합니다. 또한 29절에 보면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웃이, 그 왼손잡이 에웃이 모압 왕을 죽이고 모압 용사들을 죽였는데, 1만 명을 죽였는데 그냥 쪼무레기들이 아니고 용사여 장사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기적 같은 일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원래 에웃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한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오른손 오른팔은 언제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과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군인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요,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일까요? 그러나 에훗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져 뒷걸음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하기 싫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고치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바로 자기의 오른손이 될 수 있었던 에훗처럼 우리도 위기를 축복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도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직역하면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혔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육체에 말뚝처럼 굳게 박혀서 박힌 그 괴로움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한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도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함께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심한 고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인이고 얼마나 어려움이 없이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고 부유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완전했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실패의식이 있습니다. 좌절의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물러가면, 부정적으로 못해 불순종하면,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이 에훗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에웃의 오른손에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바울은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죠. 10절에 보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나의 오른손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바로 내 오른손이 되어주셨다고 에웃이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시, 상처, 약점, 연약함,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 건강과 신체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고 삶 속에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나 다른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성경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모두 무언가 약점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쓰실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자신이 없는 열등의식에 빠져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약점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3장 31절에 보면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이제 나옵니다.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웃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갈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농부에 불과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용한 도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길이가요 약 2.4m 되고 나무 막대기로서 한쪽 끝에는 뾰족하고 큰 못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꿀과 같은 모양의 새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를 모는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땅을 일구는 쟁기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농부인 삼갈이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감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십니까? 라고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히 용사가 되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삼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자신이지만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막대기로 소나물고 흙이나 파먹고 사는 보잘것없는 농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원하시니 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평범한 농사꾼인 삼갈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정예군사 600명을 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재력이 있고 뛰어난 재능과 달란트가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 이하의 사람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비범하게 멋있게 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삼갈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시다. 2월달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애우처럼 삼갈처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려놓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국과 삼가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2월 한 달 얼마 남지 않았고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마무리 잘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사순절이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신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새롭게 더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점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도 함께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